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참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참 빛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새 번역에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고 어둠이 가리고 있던 모든 형상도 드러납니다. 이뿐 아니라 빛에는 색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물체가 그 색만을 반사하고 다른 색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에 모양과 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선언을 설명하는 위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보시고 비추셔서 그들의 고유한 형태와 빛깔을 보이는 참빛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렇게 딱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나 역시 비추신 예수님의 헤세드를 깊이 깨닫고 지혜, 그 사랑, 그 빛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그 빛이 이렇게 비치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그 호랑이 새끼하고요 강아지 새끼를 어렸을 때 같이 키우면요 강아지가 더 빨리 큽니다. 그럼 호랑이 새끼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호랑이가 커졌는데도 개한테 늘 도망 다니던 것 때문에 늘 도망 다니는 거예요. 호랑이가. 근데 이제 호랑이가 들판에 가서 자기와 같은 호랑이들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호랑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개를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그 개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호랑이는 사람이고 개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태어나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구나. 그 인간의 능력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지만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 배우기 시작하면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언어의 능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한 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말한 대로 되리라. 내 말이 씨가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히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모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동사인데, 먼저 각 사람을 보시는데 참 빛이 그들에게 비치셨음을 뜻하는데, 그때 이들은 그 빛이 비추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빛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결정한다. 또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빛은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참 빛이 되시는데, 빛의 증언자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35절 37절에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의식하지 못할 때 이를 감지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마주치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죠. 36절 37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고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라.
세례를 베풀던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보라고 증언한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몰랐을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안 할 텐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겠다.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대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저분을 보라고 외치며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좋아하니까 흥망성쇠라는 한문을 찾아봤더니 흥망성쇠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흥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쇠한다는 뜻이 그 한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가 빛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쇠해도 예수님이 흥하실 때 참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 흥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를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실은 자신을 가리키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밝히는 막대기가 돼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에 대해서 35절, 38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 두 제자를 비추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시죠. 근데 제자는 묻고 계신 것이 어디인지 묻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미몽의 상태를 드러내는 답변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저 와서 보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머무신 장소에 가서 그날 함께 거하는데 그때 시간이 10시, 즉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같이 이튿날까지 한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은혜의 빛이 내품는 온기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 그 하룻밤의 시간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1절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변화된 그 한 명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형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두 사람이 같이 갔으니까 안드레와 그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으니 오라고 권하여 데려옵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한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고, 이후 행적을 보면 그 믿음이 완전히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 베드로 형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말을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을 때에 그걸 믿고 따라올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라고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이게 관계가 좋을 때 얘기지, 평소에 관계가 나쁘면은 오겠어요? 이제 성탄절에 또 우리가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형을 초대했을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차량 운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NC백화점 앞에 건널목에 이제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밤에, 그러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가면 한 8시 반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밤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젊지는 않지. 그 아들이 이제 검사라고 그러더라고. 검사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술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옛날에 그 부동산을 크게 해가지고 부동산도 하고 건축도 하고 돈을 많이 지갑에 뭐 한 2억 정도 갖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 술을 사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술을 사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교회를 한번 와야 된다,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술을 사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한 스토리를, 자기가 이제 부도 나서 갈 데가 없는데 잠잘 때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이 검사긴 하지만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청에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뭐 원룸인가 하여튼
방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더라고. 제 밤에, 수요일날 밤에 전도를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다. 그렇게 전도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처럼 그렇게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밤에.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그 안드레의 말을 믿고 신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왔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고 장차 게바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게바가 이제 바위란 뜻.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게바라는 이름과 베드로 또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죠.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제 모래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게바는 바위인데 이 베드로는 큰 바위 반석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안드레가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형을 찾아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오라고 권하고 와서 보라고 했을 때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평소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초대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 그분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월급을 타면 집에 갖다 준 적이 없고 다 사람들 만나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 사람들 얻어먹은 사람들은요 한 번 와야 된다 그러면은 평소에 한 20년 가까이 얻어먹었으니까 한 번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목욕하고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딱 준비를 시켜가지고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를 돌려가지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고 타고 이래서 차량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천향병원 앞에 식당에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는 보통 전도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바쁘니까. 근데 식당 주인이 전도왕이야. 어떻게 전도왕이 됐냐 그랬더니 식당에서 밥 먹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을 그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가용으로 분당까지 전도한 사람을 분당.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봉구차, 교회 봉구차.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관광버스. 그 관광버스 안에 그 검찰총장 뭐 그런 무슨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데 무슨 모핀가 뭔가 비싸게 팔아먹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 대상자가 돼서 그 차에 탔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가더래. 나쁜 놈들이 자기를 엮었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당은 전도가 안 된다는 그게 깨졌어요. 제가 그 사람 말 간증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오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식당 주인이 전도할 때 그 조금 주겠어, 많이 주겠어?
많이 주겠지 뭐를. 그러니까는 거부할 수가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며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영화만 요새 뭐 서울의 범인가 뭐 그 영화도 지금 뭐 2주 만에 뭐 500만이 넘었다 막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입소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영화를 보고도 우리가 증거하고, 맛집이 어디 갔더니 맛있다라고 증거하고, 뭐 화장품도 이거 뭐 좋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증거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그걸 감출 수가 없고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열정이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처음 받아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 같기도. 그래서 우리 서울신대에서 부흥회하고서 이제 어떤 누나가 은혜를 받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약간 이상해, 사람이. 약간 이상해져. 그거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에 취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오는 그 형을 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참 믿으신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그 이름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반석.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다혈질이고 평평하고 든든하며 변함없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신 뒤에 반석이라는 별칭을 주시고, 베드로가 흔들리고 좌절할 때도 예수님이 부르심을 그에게 영원한 지표가 되고 행동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는 그의 미래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바르게 보시고 제일 적합한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헤맬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태전부터 보시고 영혼까지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 부르심이 우리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기대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2번 들었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인데,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지만 기뻐하는 것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사람,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이니까 사랑하지만은 순종하는 자식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딱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교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빛이 빌립에게 비춥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갈릴리로 행하시려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데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벳세대 사람인 빌립에게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오늘 지금 말하는 인물 중에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빌립이 아닐까. 왜 그래요? 다른 설명과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했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제 신학생들이 되게 가난하고 힘들 때 이제 성경책을 팔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한번 와갖고 성경책을 사면 한 권을 사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한 권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내.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샀어. 근데 같이 일하던 그 미용실의 그 디자이너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대. 그래서 제가 새로 산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남자친구하고 둘이 왔어. 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뭐 전도한 적도 없어. 그냥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새로 산 성경책을 준 건데 다음 주일날 남자친구하고 둘이 왔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교회 가라고 씨를 뿌려 놓은 거야.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물을 준 거야. 근데 저는 성경책을 주고 열매를 거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아무런 말이 없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시 메시아를 만났음을 선포하며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반신반의하지만 와서 보라. 빌립도 와서 보라. 근데 여러분, 빌립의 말을 믿고 나다나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친구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 설득한 게 아니고 그냥 와보라 그런 거죠.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간사한 것은 거짓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속성이 뭐예요? 정직, 거짓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외양만이 아니라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은사 중에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투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근데 이제 딸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 투시의 은사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를 딱 보면 엄마 이마에 돈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인다. 돈, 뭐 욕심 이런 게 써 있대. 투시의 은사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왜 좋은 것도 보이지만 나쁜 게 보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가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한 것,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기도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9시, 12시, 3시. 우리 박희준 장로님이요 3번씩 기도해요. 1시간씩 3시간. 하루 3시간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저 오산의 기도원의 돌파 기도 그거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박윤준 장로님 그 전에는 7년 동안 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일을 가셨어요. 7년 동안. 근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병고침도 많고 축복도 하늘문을 열어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지금도 84세 연세에 일가면은 하루 일당이 뭐 17만 원, 18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일당이 그렇고 그 전에는 그 현장이 4군데나 있었어요. 그러면 현장 하나마다 11조가 보통 월급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셨죠. 헌금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도의 사람. 근데 하루 3시간씩 기도해. 돌파 기도. 근데 한국 교회가 그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시 반에 제가 문을 여니까 4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우리 문춘자 권사님 7시 반, 8시 뭐 이렇게 한없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 새벽에 못 하시는 분은 6시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1시간 반 하고 저녁에 1시간 반 하다 하여튼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 시간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라고 외치는데 이런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혼자 앉아서 기도한 거야. 사람들 막 바쁘게 돌아다니잖아. 그런데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실제로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맞추는 기도 반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딱 멈추고 돗자리 딱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셨다고 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대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봤다고 해서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고 너희에게 라고 대상을 바꾸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큰 일을 가깝게는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신 이적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기록된 행하신 일이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신 말씀은 야곱의 환상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 이 땅의 간구가 예수님을 통해 올라가고 그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지금도 기도해서 성령 받은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요새 하도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요새 어떻게 잘 지내니? 건강하니?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재발돼서 지금 집에 와 있다고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건강하냐고 물어보기가 무서워. 그런데 이제 무슨 일, 우리 스타렉스 문 여는 게 힘들어서 그거 설치하려고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또 그 소식 들었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식? 그랬더니 이돈칠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물려받았나 봐요.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물려받았는데 이돈칠 목사님이 폐암 말기래.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승환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 요새는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뭘 물어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대전에 그 장자권을 다니다가 5년 동안 못 갔대요. 몸이 안 좋아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소망수양관에서 장자권 집회를 하는데, 이번 집회의 주제가 치유래, 치유. 근데 그 장자권 하시는 목사님이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3가지를 하셔서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치유니까는 자기는 이제 무슨 어디 갔다가 늦게 갔대. 근데요, 70 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꼽추가 됐대. 꼽추. 그래서 꼽추가 돼서 몇 년 동안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고 나서 불이 확 들어오더니 무슨 소리가 툭 소리가 나더니 꼽추가 펴진 거예요. 걔가 그걸 본 거예요. 이번에 5년 만에 가갖고. 근데 그 꼽추가 이제 펴진 목사님이 이석이 이제 70이 넘어서 이석이 왜 생기냐 했더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석이 생긴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꼽추가 펴졌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석도 있다고 또 안수를 받았는데 이석이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석이 생기고 폐렴이 온다 그러더만. 폐렴.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이 들어서 살을 너무 많이 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너무 살 빼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여자 목사는 관절염으로 온몸이 막 너무 아프대요. 관절염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가 안수받고 고침받고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찬양한대. 손 들고 막 펄쩍. 관절염이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프다는데 고침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종합병원이잖아. 너도 좀 안수 좀 받자. 늦게 갔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가지고 안수를 못 받았는데, 자기도 안수 받았으면 나았을 텐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3시간 돌파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이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 건강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슈퍼 에이저, 에이저가 나이라는 뜻입니다. 80 먹은 노인들 중에 건강에 대해서 검사했더니 뇌가 40대의 뇌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를 언어를 공부한다거나 악기를 공부한다거나 노래, 찬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많이 하거나 중보기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나이는 80인데 뇌는 40대의 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새벽 기도 올 때 그 전에 이제 차량 운행하기 전에 걸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점심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성경 통독하러 오잖아요. 이렇게 3번만 왔다 갔다 해도 하루에 7,000보 정도 걸어요. 하루에 7,000보 걸으면 굉장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가서 또 거기 운동기구를 가지고 막 한 150개, 막 윗몸 일으키기도 한 150개, 푸시업도 한 200개 막 해요. 그러니까 몸이, 근육이 붙어서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새벽 기도 왔다 가고, 에? 저녁 기도 왔다 가고, 그리고 낮에 와서 한 번 더 기도하면은 운동이 충분히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뭐예요? 신체적으로도 젊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60 넘은 분이 헬스를 했는데 몸이요, 30대 몸짱이야, 몸짱. 나이는 뭐 60이 넘었는데도, 이거 아시죠? 미스터 코리아 막 이런, 얼굴만 나이가 들었지 몸은 나이가 들죠. 세 번째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활동, 봉사활동.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된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젊게 산다는 거야. 활동. 방 안에만 같이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그 관계가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말하는 거, 언어야, 언어. 이왕이면 하기 좋은 말이 어떻게 해요? 듣기도 좋다고 그러잖아.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에? 제가 계속 자주 말하는 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그 김창옥 교수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해라. 다 힘들잖아 지금. 그러면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이왕이면은 좀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이런 말을 해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당신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에?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 뭐 남편이 그렇게 최고인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데 당신이 최고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뇌가 건강하려면 자꾸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중보기도,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왔다 가고 저녁기도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힘이 되는 말을, 살리는 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흔들어 채워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왜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해. 기부를 많이 하니까 부자. 유대인들이 왜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기부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나는 호랑이 새끼지 개새끼한테 도망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 나가서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지.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돌파기도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골라서 3시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박윤주 장로님은 3시간 하시고 문춘자 권사님도 3시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3시간 하고, 그래서 앞으로 3시간 돌파기도 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참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저는 흥하여야겠고 저는 세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빛의 증언자로 요한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요한이 말한 대로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습니다. 이제 와보라고 권면하고 베드로가 아버지